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 사역에 들어오기 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게 되시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이후에 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시고 나서 12제자를 선택하고 12제자들에게 산상에 올라가서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 산상교훈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 뭐냐? 자선을 말하면서 또 기도하는 방법과 금식하는 방법과 판단한 가치관과 천국에 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기록된 사건들인데요. 오늘은 말씀을 전파할 때에 특별히 8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8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권능과 능력을 나타냈던 장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7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니 놀라며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다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냐고, 이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따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송에 흘러가는 냇물같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칼이 되고 양락이 되셔서 이것이 찔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잘한다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아무쪼록 끝마치고 내려올 때에 근데 이미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벌써 예수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신기한 거죠. 여러분,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능력 속에는요 다 따라옵니다.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무리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칠 때 권세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많은 병든자들이 첫 번째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찾아온 병자는 누구였습니까? 문둥병 환자가 절하면서 주여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으면 저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즉시 그의 몸에서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성경에는 나환자라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의 성경은요 문둥병으로 그렇게 나왔던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 사람으로 옛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셨는데, 치유받은 그 선택된 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보였길래 주님께서 그들이 다 문제를 해결해 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 나오는 자는 병든 자가 치료받았었고요. 두 번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치료 후에 주님의 일할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요. 네 번째는 예수를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요. 다섯 번째는 불쌍한 자를 치료해 주셨고요. 여섯 번째, 소리치르며 불쌍히 달라는 걸 통해서 치료해 주셨고요. 일곱 번째, 타인을 통해서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했던 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선과 초원을 두루 다니사 해당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골밭에 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와 악한 귀신 들린 자를 다 치료해 주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버지 왜 나도 좀 그렇게 하게 해줘 보세요. 다 같이 따라해봐요. 주여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솔직히 요즘에 병들어갖고 고치지 못하고 병들어갖고 고통당한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는 데 사람마다 만난 사람 다 치료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치료 역사가 따랐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의 1, 1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파견하시면서 전도로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서 이제 다시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시면서 나가서 병자를 고쳐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5절로 8절에 보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파라라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거잖아요. 오늘날만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아예 안 믿는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찾아가라는 거라.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일이에요. 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요, 시상하게 또 어떤 정부에서 비대면을 선포하는 바람에요, 그냥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했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정성껏 예배 드리겠어요?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길인데도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엄청난 큰 교회에서도 몇백 명으로 나온다는 거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요. 요즘에 목사를 전화하게 되면, 목사님 교회 잘 때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에 교회 잘 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라, 죽은 살려라, 문둥병을 깨끗게 하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습니다. 문둥이가 주님의 손길을 치료되었다면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니까 이 문둥병 환자를 주님이 왜 치료해 줬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하면서 치료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간청하면요 그걸 잘 거절 안 해요. 그 간청을 들어주세요. 원래 예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보면은 그 문둥병 환자, 너 왜 문둥병 걸렸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그렇지 묻지 않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간절히 요청한 그 하나 때문에 그 즉석에서 치료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네 속에 있느니라 라고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30대 젊은이잖아요. 이 문둥병 환자는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고름도 흐르고 막 손도 발도 문드러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0대 젊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절하면서 자기를 치료해달라는 것은요, 이 예수는 내 병을 확실히 치료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해보는 거 아니라 이분이 내 병을 분명히 치료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와서 예수 앞에 절하면서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믿음과 중보기도로 치료된 사건이 있는데요, 이건 한 백부장에게 지금 나타난 사건입니다. 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의 간청을 통하여 지하인했던 중풍병 환자를 치료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오늘날 말해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일과 기적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말고 오늘 여기서 보자. 이 한 백부장은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내 하인이 아프다는 걸 알고 이거를 고하잖아요. 근데 하인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치료한 걸 밝혀서 그러면서 뭐라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또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요청이요, 전도와 축복과 문제 해결과 귀신 추방의 사건들이, 문제 해결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현재 이곳에 뜰 저기 뜰 마음에 오게 된 성령이 감동되게 되면 기도하는 거라.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듣더라는 거라. 제가 여러분 다 들으셨고 안 들으신 분 한 번, 두 분 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중보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간증하겠는데요. 광주에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의 한 종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부인일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안수했는데 실제적으로 서로 안수도 맞지 않고 그걸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가 나한테 안수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거센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냐고 호텔에 있었는데 밤에 그 소위 역사한 귀신이 나를 찾아온 거죠. 근데 저는 그 귀신 찾아온 걸 보지를 못했잖아요. 눈에 안 보였잖아요. 그러고 막 있는데 새벽 2시 돼도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침대에 올라가고 팍 뛰면서 하나님 잠 좀 재워줘, 잠 좀 하더니 내 입에 탁 튀어나온 소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예? 새벽 서울서 광주까지 내려갔으니까 운전도 힘들지만 그 당시 이제 뭐 이렇게 차 갖고 가서 버스 타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쩌 힘들지만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 좀 불평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침대 올라가서 막 뛰면서 잠 좀 재워달라고 하니까 내 입에 탁 튀어나온 소리가 기도하지 그래요.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져가지고 침대 앞에 탁 끌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영안이 싹 열려요. 근데 큰 구렁이가 내 몸을 천천히 감았어요. 이렇게 감아놓으니까 팔도 못 움직이고, 그러면서 바로 이게 뭡니까? 머리 눈앞에 딱 이러고 있어요. 이거 삼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예수로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워낙 이 구렁이가 친친 오면 세게 감아놓고 소리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소리 몸부림쳐도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동편에서 한 이 불빛 하나가 쫙 날아오는데 이게 큰 뭐로 나오냐면 막 불칼로 쫙 변하다가 내 몸에 감고 있는 구렁이를 팍 쳐버리니까 이게 탁 잘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죽었잖아요. 구렁이는 죽을 거잖아요. 칼로 잘라버렸으니까. 그것도 세상 칼로 아니라 하나님 불칼로 잘라버렸으니까 안 죽었겠어요? 그러니 그 순간 내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면서 아침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밥 먹으러 가죠. 아닙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어머니 앞에 기도해 주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갔더니요, 벌써 영적으로 싸워 이겨놓으니까요, 가니까 순종하고요, 머리 다 기름 포마드 기름 발라고 기름 번쩍번쩍하고요, 옷도 깨끗이 입고요, 저를 예배를 맞이하러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대선동을 하게 되고 그를 기도의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하게 얘기할 때 중보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잠을 자고 있었고 왜 악한 세력에 딱 잡혔으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덧입은 사람은 위에서 기도해서 그 속에 역사한 귀신들을 물리쳤잖아요. 지금 이 하인에게 바로 백부장 하인이 그렇습니다. 이 하인을 데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도 한 백부장이라서 내가 하인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주님이 내 치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했어요. 하인이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내게 어떤 꼭 큰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내가 어떤 은사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한 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고정리 목사가 찬양 진짜 잘했는데 다음 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 아멘 안 해? 양조가 왜 아멘 안 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걸 중보 기도라고 해.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내 부인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좀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신윤사도 없고 큰 능력도 없사오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듣는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 치료하냐게 되면요, 치료해가지고 주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베드로 장모를 치료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왜 열병이 걸렸나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내 생각인데요, 그 당시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장모가 열병 걸렸던 것은 아마 제 생각인데 그 자기 사이가 대책 없는 결정을 갖고 이게 말 못해서 열병이 걸린, 속병 열병 걸린 것 같아요. 왜냐 하게 되면 그나마 시골에서 힘있고 그다음 또 배도 가지고 있으니까 총각이라는 결혼 자기 딸을 줬는데 하이 요놈 사람이 이 사이란 분이 예수를 만나서 세상에 누가복음에 5장 1절로 보니까 특별히 11절 보니까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가 아니 배를 가서 매일같이 잡아서 고기를 잡아야 생계 유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육지에 대고 배를 갖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간다고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 이 장모란 분이 얼마나 이 솔직히 베드로 부인보다 더 장모가 열받네. 내 딸 데려가서 이제 고생 덜 한다 했더니 이제 저놈 사람이 진짜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따라간다 다 버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살아고 걱정해서 열병 걸려버린 거라. 왜 아멘 안 하셔? 그렇게 추측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가 하면 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을 가요. 그러시면서 병들어 있는 열병 걸려 있는 그 장모를 즉석에 치료하시고 즉석에 일어나서 예수의 수종들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눈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이 집에 살았어 장모가.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1절 보니까 그냥 배도 놔두고 다 육지에 던져 놔둬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모가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막 열불 날 거 사실이잖아요. 왜? 아니 대통령 따라간다든지 그 당시 뭐 총독을 따라간다면 어커니 우리 사이에서 그래서 성공했구나 출세했구나 할 텐데 그 당시에 예수는 무명이었잖아요. 그 예수를 따라간다니 얼마나 이 장모가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 된다 할 때에 참 다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에 가는 길은 거의 반대들을 많이 해요. 핍박도 따르게 되고 조롱거리도 따르게 되고 참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온 가족이, 부모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도, 그것도 큰 축복의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주연이가 제일 부러워. 엄마가 믿음이 있고 아빠가 또 장로님이시지, 그 다음에 막 그냥 차도 사주셨지, 막 그런 분이 신학을 또 하는 거 막 또 인정해주지. 야, 참 부럽다 생각해.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 캐스가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서울에서 꽤 유명한 부흥사가 저희 시골에 옆 동네 붕해를 오셨어요. 근데 저를 보시고, 야, 너 주의 종 돼야 될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집회 끝나고 와서 어머니, 우리 부모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저거 올라와서 주의 종 되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가야지. 참 잘 됐느니라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친인척들의 좀 도움받다가 아주 막 엄청 괄시도 받았고 천도도 받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면을 보게 되면 저희 집안이 그 아버지 집안이 사형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그 또 후손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집안이 최고로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 좀 자랑해 볼까요? 인천 기독교 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럼 괜찮지. 그럼 인천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기독교 협회에서는. 그렇죠. 또 형님도 추석 장로로서 한 1,500명 되는 교회 재정 장로였었고 수석 장로였었거든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 예수 안에서 괜찮았나 보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협력해주고 도와주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요. 아멘 하세요. 지금 여기 틀림없이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장모가 한두 번 얘기했겠어. 너 미쳤느냐? 네 가족 어떻게 버릴 테냐? 응? 우리의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없이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발 돌아오라, 걸어오라 했을 거잖아요. 그래도 아니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니까 이게 막 그냥 이게 도대체 되지 않으니까 열병 걸려버린 거잖아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집을 가셨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집 가서 그 장모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딱 뭡니까? 이제 장모까지 예수의 제자 되게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다 나의 동력자가 될 뿐더러요, 내 밑에 일하는 사람이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나는 재밌는 얘기하게 되면 통쾌하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조영기 목사님께 이제 돌아가셨지만 신학을 다니며 그 학생회장 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 최다실 목사는 45세쯤 됐는데 자가용을 타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통성기도 하니까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그 최다실 집사야, 그 당시 최다실 집사한테 안수하라는 거라.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이야, 신기한 것은요, 안수를 딱 하니까 뭐라고 첫 번째 튀어나오는 것이, 당신 딸이 내 부인이 될 것이며. 누가 아멘했어? 예. 그러니까 딱 손 잡아 치더라는 거라. 왜냐, 그 당시에 최다실 목사 딸은 이화여대
음대를 다니고 계신 분이었고, 그 당시 조영기 신학생은 아주 깡말랐고 병들었고 돈 한 푼도 없는 까랑뱅이였고, 그러면 좀 또 기도 안수라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남편이 이혼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완전히 거지가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이 튀어 나오는 거라. 그러니 제달 집사가 오직 화나게서 딱 집어치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그러고 이제 갔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조영기 그 전도사님은 이제 그 영어를 배우고 이제 미국 유학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다실 집사님께서 불광동에서 어린이 타고서 같은 거 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한번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 한번 가서 갔더니 그것이 이제 뭐가 되고 설교를 계속하게 되고, 그럼 유학하기 전에 계속 설교하게 되고, 또 군대 가기 전에 계속 설교하다가 진짜 군대 가가지고 진짜 그분이 몸이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고통 당하고 제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최다실 목사님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먼저 막 성도들이 오더라는 거라.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하니까 성도들 몇 가정 없으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라. 그래 하루에 6시간 기도했대요. 6시간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불이 붙더랍니다. 그래서 막 병자도 치료되고 막 그런데, 그러면서 성도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막 성도가 막 부흥되니까 처음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 누구도 병들었고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도 색시를 질러가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도가 막 부흥되게 되고 벌써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니까 서로 그분에게 결혼하려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최다실 그 당시 이제 집사님이 오셔서 당신 내 딸아 결혼해. 그러니까 그 선거 딱 한때 보는 거, 그때 내가 신학생 때 애언할 때 그냥 아멘 하시지. 그때는 다 집어치더구만. 그때는 쥐뿔도 없었잖아. 그 지금은 어느덧 성도들이 쫙 깔리고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조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다실 목사님 남편이 집 나가는데 10년 딱 되니까 집에 문 앞에 와 있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야. 저기 남편 오셨습니까? 절대로 들이지 말라는 거라. 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하나도 안 보다가 이제 자기가 실패하고 우리가 성공하니까 찾아왔느니라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왜냐 무슨 소리냐고. 제가 그때 예언했지 않았냐고. 당신 남편 이혼하고 당신 상 거지 될 거라고. 그 예언들을 받았지 않았냐고. 그래갖고 받아들여서 10년 동안 방탕했던 것을 회개하고 신학을 해갖고 전도사로 조영기 목사님 밑에 일하다가 천국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 많이 피해주고 너무 핍박 많이 한 사람들은 어느 날 보게 지나가게 되면 수년 지나면 그가 바로 내 밑에 내 도움을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여기 오늘 베드로는 그 장모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랬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즉석으로 예수님에게 수종들게 만들어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니 병을 치료했던 걸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을 보니까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요. 엄청난 귀신 역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 그 누구도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의 난리 법석을 쳤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을 추방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사와 내 심사와 우리 심령이 꼬이고 막 얽히고 설켰던 게 있죠. 이런 것들은요 예수 만나면 해결돼요. 아멘. 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질 수가 없었어요. 무덤사에 짖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말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또 여러분 귀신은요
거기에 또 보게 되면 실제로 참 나쁘다. 왜냐하면 돼지 키운 주인이 무슨 죄진 거 없잖아. 그래 딱 보니까 돼지개들이 많아. 귀신들 두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예수님이 묻습니다. 저야 내가 아직 내 때가 안 돼 나를 보내시려니까 그러면 보내려면 저 돼지 떼에 가라. 또 예수님이 인정하더라고. 그래 가라. 세상에 잘 있는 돼지 떼 귀신 딱 들어가니까 이놈이 바닷속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돼지 키우는 주인은 뭐가 됐어요? 폐가 망신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네를 떠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뭘 생각하냐 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보다 생명보다도 물질적인 것이 우선사였던 풍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추방하고 이만큼 돼지들을 물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은 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 자기 돼지들 키우는 돼지들 다 물속에 바다에서 죽였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그렇게 능력 행했던 예수님이 있었지만은 이게 물질적인 풍토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를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는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예,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을 보니까 소경이 있습니다. 이 소경도 주님이 치료해 주셨는데요. 이 소경이 치료받은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동기는 다윗 자손 예수야 라고 소리치죠. 여러분, 소경이 예수 앞에 소리쳐요. 옆에 잠잠하나 조용하나 해도 더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뭡니까? 그걸 보시고 이 소경을 만지셔서 눈을 뜨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회장님께서 자기 직원들의 한 사람만 불쌍히 여기게 되면 뭐 됩니까? 보너스 주게 되고 승진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게 되면요, 우리가 소원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경에는 가장 소원 성취가 뭐였습니까?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소원 성취였을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즉석에서 눈을 만지니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 즉수로 눈이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눈이 떠버리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보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를 만나서 벙어리가 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까요? 오늘 이와 같이 자기 문제들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문제 해결한 것 자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느냐 이것이죠. 소경처럼 소리칠 것인가? 문둥이처럼 나와서 주 앞에 절을 할 것인가? 귀신 들린 것 같이 할 것인가? 또한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가 자기 몸으로 가지하고 그 한 백부장처럼 충복 기도를 통해 역사할 것인가? 여러분도 가능한 이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장 여기 감동 깊게 산다고 했던 것은 한 백부장의 기도, 그 요청의 기도가 가장 저에게 감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 그 하인에게는 실제 한 백부장, 한 100명을 거르는 부장인데 하인 하나 그 병들어 있는 거 전혀 자기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순간에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 같이
그러면 자기가 줬던 그 이익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 같이 여러분 신앙에도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이에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서 중보기도 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터키의 지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오고 터키가 24,000명도 죽었어요. 맞습니다. 시체가 그냥 갖다가 막 합장시켜버리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도시에 24,000명이 어느 날 갑자기 수일 동안에 죽었다면 그 시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돕지를 못할지라도 위해서 기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한 백부장이 그 예수님 앞에 중보기도를 보고 주님이 놀래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면서 그 하인을 치료한 것 같이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 베드로의 금식기도의 역사가 성령의 새바람이 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형통한 삶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해야 될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 기도는 결코 손해본 장사는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라 하는 다 한번 부르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오늘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지음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이제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니라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리 1절 내가 좀 어디서 오나 천지천문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졌습니다. 소경파님